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제목을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예표라고 이제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본문은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예표인데, 이 구절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에는 마리아의 찬사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사 한번 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전노하신 분이 위대한 이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그분은 권세의 자들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3회사 2장 1절에 10절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사와 이렇게 또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나 마리아나 모두 하나님의 승리와 겸손한 자의 간고를 위해서 높이신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아, 이 사람들. 다 찬양하라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도 한나의 찬양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예요, 또. 그런데 이 한나가 갖고 있는 부담감은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찬양이었어요, 이것도. 한나는 경건한 어머니, 훌륭한 본복이죠. 사무엘을 낳았죠.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지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왜? 내가 이 아이, 첫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드렸죠. 그리고 이 엘리 선지자 아래서 성전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 자라가지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미리 종도로 보내갖고 날고기를 갈쿠리를 가져와서 긁어내가지고서 빼앗아가지고 하면은 또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갖고 분리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홈리와 피느하스. 자, 그런데 이들이 필리스티안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궤도 뺏겼고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몸이 너무 비대하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이 제사장의 몸이 그렇게 비대할 정도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짐작이 간다 이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방금 읽었던 1장 46절에서 55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사와 또 누가복음 1장 67절 79절에는 제사장이면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카랴의 찬양이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누가복음 천년 통치 왕국,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시작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와 관련이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하는 품삯이 소리지르며 추수꾼들이 울부짖음이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육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큰 환란 기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은 부자가 처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국제사회주의,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전부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 거지를 만들어 놓는 거.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경험했어요. 소득주도 성장. 모든 사람의 소득을 똑같게. 그러니까 재벌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서 몰락시켜서 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근데 실패했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져. 수출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지금 중공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중공에도 재벌들이 있다고, 공산주의인데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해갖고 이 소득을 똑같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이북에도 부유층이 또 있어요, 거기도 그런 대로. 근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교육이 삐뚤어 바뀌어갖고 이 모양이 된 것이. 그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 큰 환난과 관계가 없지만은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또 10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은 큰 환난 기간에 그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초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욥기 42장 10절을 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을 2배를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큰 환란이 끝나고 나니까 놀랍도록 번성해지는 거예요. 지상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된다고 그랬죠. 우두머리 국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상왕국 시간 천년 통치 기간에는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했다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사무엘 2장 5절 다시 보죠.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였던 여인은 7을 낳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반전에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너무 굶주린 거예요. 큰 환란기에 너무나도 굶주림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걸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뭐라고 이제 기록으로 남겼는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내가 주께 2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냐. 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시 마소.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죠. 부자가 돼봐요. 은근히 믿음이 멀어지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은 등 따스면은 믿음에서 멀어져요. 너무 더 지독하게 가난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고 원망만을 해요. 왜 나만 이 모양 있고 입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배부르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겠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곤고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할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눕히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티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해 세우셨음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세우신 이래로 구약시대나 교회시대나 큰 환란 때나 지상 천년 왕국을 불르면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이 구절은. 이 시대에도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특히 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반절의 내용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인들은 음부인 지하세계의 지옥불로 끌어내리기도 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지하세계 낙원에 머물던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분의 성도들을 그 혼도를 셋째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분이기도 해요. 자, 성경 구절대로 보죠.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그랬잖아요. 이것이. 음부는 무덤을 아래에 지하세계 전체예요. 지옥과 깊은 구렁과 낙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음부라고 그래요. 지하세계. 자,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음부인 지하세계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던 그분의 성도들의 혼도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에베소 4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 혼자 어디가 있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혼돈도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8절로 다시 보죠.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태비덤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해 세우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03편 19절을 보죠. 같이.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8절이나 시편 103편 19절과 관련해서 볼 때 하늘들에 마련된 그 보좌는 그의 보좌도 하나 주님의 보좌죠. 이 주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함께 그분이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그분의 보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예레미야서 14장 21절 보세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하지 마소.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을 보죠. 16절 17절을 봅니다.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호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보호자가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새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새 세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영광의 보좌가 앉혀져요. 거기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지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좌정해서 앉아 계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좌가 이 땅에 재림해서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는 바로 어떤 보좌냐?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는 다윗의 보좌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34절을 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보좌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영광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할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암흑했던 전쟁으로부터 그분의 성도들을 지켜내실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환난 성도들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적들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이 예언적인 내용의 이것이 바로 10절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19장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라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끔찍한 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해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셋째 하늘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실제로 여기서 천둥을 일으키셔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 교리적인 예언이 큰 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한 나라를 일게 여인의 입에서 나온 예언적인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이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과 지상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장면까지. 네, 그래서 이 사무엘 어머니가 위대한 여인이에요. 위대한 여인이 아주.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도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